할렐루야.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각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과 검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오늘 이사야 2장 전체를 보셨습니다. 우리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질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남게 되는데 우리 보신 것처럼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가나에 본 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오랫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이 성전에서 신탁을 받게 되고 선지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마지막 부흥기였어요. 북이스라엘도 강력했고 그때 요나 선지자가 있었고요. 남유다도 우시아 때 강성하여 우시아는 농업 정책을 잘해서 이 애굽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태평성대라 보시면 됩니다. 곧 이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국 이 벗어나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히스기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우리 사네립의 이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결국 남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건데 이사야는 1장에서 정말 이 죄로 가득한 성읍 이 남유다, 특별히 시온,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그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은 그냥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여전히 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그들의 이 피해, 그러니까 이 피해 제사에
굉장히 지쳐 있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이 말씀은 뭡니까? 멸망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돌아오라. 그래서 2장 1절은 또 희망을 노래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심판을 선포했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 부분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일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제는 뭡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결국 이 여호와의 전의 산, 신의 산을 또 의미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기도 하지만 율법이 선포된 신의 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킹 오브 킹스죠. 열왕 중에 왕이시죠.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는 거죠. 왜요?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에서도 배운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도가니에 정제된 은과 같다. 그래서 완전한 거죠. 완전한.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경험으로 살아보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따라 행하겠다. 왜냐하면 이는 3절 중반절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부터.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는 거죠. 결국 말씀이 통치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유일한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을 온 만방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통치되면 평화가 옵니다. 우리 이사야 뒤에도 나오겠지만 메시아의 나라가 나오거든요. 우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과 이리가 함께 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그것은 뭡니까? 포식자들이 힘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면 강력한 자, 부유한 자들이 내려놓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약한 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평균케 되는 것이죠. 서로 해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칼로 서로를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지, 말씀이 들어가야지 진정한 평등이 일어나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평화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평화적 통일의 핵심은 바로 말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주도해야 돼요. 북한이 개방이 되고 우리가 경제적인 엄청난 원조를 해야 됩니다. 서독과 동독이 처음에 합쳐졌을 때 서독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마이너스를 경험했거든요. 동독을 재건하기 위해서 서독이 모아놓은 모든 돈을 거의 투자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굉장한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지하 자원인데 지금 북한이 중국은 다 뺏기고 있어요. 중국이 곡식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 값비싼 지하자원을 석탄을 다 싣고 나가고 있어요. 사실 통일되면 빈껍데기가 될 수도 있어요. 즉 백두산도 북한이 6.25 참전 조건으로 뺏겼잖아요. 절반이 중국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일이 되면 사실상 북한에는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데 과연 그들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운다고 범죄가 없겠으며
이 남과 북의 그 엄청난 그 어떤 차이들, 빈부격차,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또한 교육의 차이로 인하여 또 이 남한에도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북한 사람을 무시하다가 또 엄청난 그 사회적인 이 혼란이 올 거예요. 그때 교회가 발 빠르게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교회가 물질을 불을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그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 아동센터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샘플이. 이 아동센터에 지금 감사하게도 아동센터는 대부분이 교회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 아동센터를 운영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또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빨리 북한을 복음으로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는 이 칼을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이 창으로 만드는,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실패했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고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언약궤는 뺏겼고 엘리는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습니다.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거나 도망을 가버려요. 언약궤는 뺏깁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스스로 일하셨죠.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두니 다곤 신상이 엎드려 다리가 잘려져 있고 문지방이 걸쳐져 있고 결국 이 역병이 돌아가지고 결국 이 베세메스의 이 암소, 새끼 난 암소에게 그 수레에 태워서 가잖아요. 그죠? 아비나답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수종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나 실상은 언약궤를 뺏기듯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절부터는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이 선지서에 이제 여호와 날이 등장합니다. 요엘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거든요. 사실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도 여호와의 날이고 재림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기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원수와 싸우셔야 되는데 원수는 이미 망하였고 믿는 자들과 싸우신다는 거죠. 교회와 싸우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버가모 교회 아닙니까? 우리 계시록 7교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풍류를 의지하고 은금을 모으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할 정도로 동방풍수기를 쫓고 점을 치며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폐하셔서 결국 그 심판 가운데 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이 말씀 그들이 인용돼요. 그래서 그들이 암흑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목숨 걸었던 은과 금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우리 생명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래서 던져버립니다. 야, 이거 금이 아니라 돌덩이였구나. 내가 마지막 날 이 삶과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던져버리는 이런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문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점을 치고 귀신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재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죠? 인간은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도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에서 그 유명한 말씀, 오라 우리가 그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우리 찬양으로도 유명한데 결국 우리가 왜 오릅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이르신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 그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캐내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시편을 지나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뭘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분노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선지서를 보시면서 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누구를 기뻐하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캐내는, 그리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인 풍요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